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배움으로 헛되이 받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믿음과 성령이란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시작하기 전에요. 해마다 11월 되면은 저희가 오픈 스튜어십 프로그램에 그랜트를 신청합니다. 그 그랜트 가지고 저희가 프로젝트 조슈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1월 27일까지 오픈 스튜어십 프로그램 그랜트를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서를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성령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몇 분 안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살아나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고 참 감사한 것은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3명만 한번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배형제라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불신자이시고 본인도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만나면서 또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나오면서 이 친구가 조현병에서 깨어나고 회복이 돼갖고 지금은요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조금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정신과 약은 복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저희를 만나기 전에는 어땠나? 아무것도 못했죠. 아무것도 못하고 집안에서 계속 뭐 문제나 일으키고 그랬죠. 그런 친구가 지금 직장 다니고 있고 대학 다니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적극적으로 믿음을 거부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부족한 그런 부분들도 사실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거든요. 예.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것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근데 이 친구는 적극적으로 그 아버님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믿음을 거부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김 형제라고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뭐 한때 여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몇 년을 다녔어요. 아주 좋아졌습니다. 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형제였는데 저를 만나는 그 날부터 갑자기 뭐 정신을 차리더니 이 친구는 대학원을 졸업했고 제가 졸업식에 갔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대학원 졸업식에 제가 갔었고 대학이었나? 지금 헷갈리네. 그래서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들었는데 한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땄대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는 조금 안타까운 것은요, 좀 이렇게 수동적이에요. 예. 근데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패시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모임에도 오고 저를 이렇게 따라오면은, 예. 그러면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었는데 되게 패시브하고 수동적이고 이 친구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한국 분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자란 분들이 다는 아니에요. 예, 다는 아닌데 많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적극적으로 믿음을 거부하는 것보다 나아요. 아까 얘기한 배영재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믿음을 거부해요. 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모태신앙이고 그런데 너무 수동적이에요. 예. 그래서 한때는 또 많이 안 좋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또 안정이 됐나 봐요. 박사학위까지 땄답니다. 사역자는 이런 데서 이렇게 그런 그 뿌듯함, 보람을 느끼는 것이에요. 예. 인생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오형제라고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오형제 이 친구는 뭐 너무 정신 문제가 심해 갔고요.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다 쫓겨났고요. 그런데 제가 그 어머님에게 저희 교회 데리고 오라고. 목사님 힘들 텐데요. 예, 괜찮습니다. 데리고 오십시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온 지 3-4번 만에 이 친구가 좋아졌어요. 정신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간호학교 졸업해갖고 저희들이요, 여기에도 몇 분 계시죠? 예, 간호학교 졸업식에 저희가 찾아갔습니다. 이번에 RN이 됐다고 합니다. Registered Nurse. 이거 상당히 그 간호사도 달라요. 급수가 다 다르거든요. 레벨이 다 다르거든요. RN이면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또 하나 있대요. 거기서 이제 다른 간호사들을 다 이렇게 관장하나 봐요. 거기까지 지금 도전하려고. 그래서 어쩌면은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다시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예, 제가 한번 연락을 해 봐야겠어요. 자, 이 친구의 특징. 적극적으로 믿었어요. 자, 여러분 그 차이를 보시겠죠. 적극적으로 믿음을 거부한 친구. 그 다음에 믿기는 믿는데 아주 수동적이었던 친구. 수동적으로 믿었던 친구.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믿은 친구. 그 차이점. 이 친구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믿었냐면요, 이 친구도 심했어요. 막 경찰서에 끌려가고 정신병원에 끌려가고 그랬던 친구인데, 그런데 이 친구가 좋아지더니 이렇게 한 거예요. 한번 백 목사 믿어보자.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한번 백 목사 메시지만 계속 듣고 낫는지 안 낫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얘기했대요. 자기 어머님에게. 그래서 몇 달은 제 메시지 그냥 하루 종일 틀어놓고 그거 들었대요. 예. 그때는 뭐 학교도 안 다니고 뭐 집에서 놀 때죠. 주로 놀고 있는데 계속 제 메시지를
자기 방에서 들은 거예요. 틀어놓은 거예요. 예, 적극적으로 믿은 거예요. 사실 그것도 그냥 믿음으로 쳐주자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믿음은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백현민 목사 메시지 들어보자, 항상 매일마다 틀어놓고 그걸로 치유받아보자, 그러한 믿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의 믿음은.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요 그냥 귀엽게 봐주신 거예요. 그래, 그것도 믿음이다. 그래, 백 목사는 나의 종이니까, 내가 쓰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그 사람 이라도 믿는 것, 그래, 내가 쳐줄게. 그 친구는요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근데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치유에 있어서. 치유가 필요한 분들을요 행위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조현병 앓고 있어요. 매닉 디프레션, 조울증 앓고 있어요. 이런저런 정신질환 앓고 있는데 하긴 뭘 합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나쁜 짓밖에 없어요. 안 좋은 짓밖에 없어요. 욕하고 부모하고 싸우고 이런 일밖에 없어요. 아니면 범법 행위, 법을 어기는 것, 그런 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조금 좋아지죠. 믿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바라시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입니까? 적극적인 믿음이요. 근데 한국에서 자란 분들은요 다는 안 그래요. 근데 대체로 그럼 수동적입니다. 왜냐? 한국에서는요 그렇게 패시브한 게, 수동적인 게 좋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질문하고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이러한 친구들은 주로 학교에서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한테 맞죠. 선생님들한테 찍힙니다. 삐딱하다 그러고. 그런데 미국의 교육, 미국의 문화 자체가 아주 그 적극성을 키워줍니다. 적극성을 키워줘요. 그래서 틀려도 돼요. 그런데 질문하는 것조차,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 자체를 아주 좋게 평가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답이 중요합니다. 틀리면 안 돼요. 한국에서는 정답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 도전 정신이 이렇게 좀 눌려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적극적인 것이 그렇게 높게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창의력이 이렇게, 지금은 또 바뀌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여튼 제가 아는 대한민국은 그래요. 그래서 참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고 머리도 좋고, 그런데 그러한 문화, 그러한 교육 시스템,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창의력이 이렇게 눌림을 당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것보다는 수동적인 것에 더 익숙하게 된다. 그런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하고는요 이게 다르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적극적인 믿음. 제가 섬기는 교회 얘기를 이제 자꾸 하게 되는데, 개척한 지 한 1, 2년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이제 풀러턴에 어떤 초등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서 노영건 선교사님이라고 여기 한인 사회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한국으로 이제 역이민을 가셨지만, 이분이 토요일 날 저희 교회를 후원하기 위해서 공연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영광이죠. 영광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선교사님이 저한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예, 한국 사람들은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끌고 가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예, 패시브 하다는 거예요. 다는 안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목사님 이거 중요해요. 예, 특히 그 한국 사람들의 문화가 그렇대요. 끌고 가야지. 예, 미국 사람들한테는 그 민주적으로 그렇게 동의를 구해야 되죠.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한국 사람들은 끌고 가는 거예요. 휘어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못하니까 선교사님이 그냥 밀어붙였어요. 예. 이게 아시는 분은 우리 장로님은 아실 거예요. 선교사님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결국 성사시켰습니다. 사람들 많이 오고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예. 우리 기억하시죠? 우리 자매님, 우리 집사님. 예. 근데 이 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백목사 메시지에 대한 믿음, 뭐 백현민 목사에 대한 믿음, 사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뜻하는 것이고 이것은 적극적인 신뢰입니다. 네. 남들이 하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도 나는 혼자라도 믿겠다. 하나님 죽으면 죽었지 끝까지 신뢰하겠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고 귀 쓰셨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주위에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혼자밖에 없었어요. 네. 누가 있었어요? 주위에 그 메소포타미아에 거할 때 누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거할 때 거의 없었어요. 뭐 롯? 롯도 믿음이 약했죠. 그래서 나중에 죽을 고생하죠. 죽을 뻔하고 죽을 고생 했는데 사라도 처음에 믿음이 약했어요. 그래도 나 하나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다, 신뢰하겠다, 이런 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자, 한국 분들이요, 이 부분이 약해요. 아주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확 휘어잡고 끌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교회도 부흥하고, 이제 이런 그 치유 모임도 아주 부흥합니다. 잘 됩니다. 문제는요, 개개인은 여전히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아예 그 DNA 자체에 이게 새겨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DNA 자체가, 이 문화 자체가 너무 수동적이에요. 그러니까 확 휘어잡고 끌고 오죠. 그러면 사람은 우르르 오죠. 각 개인은 여전히 그래요. 그래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데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질 못하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 어떤 목사님 계시는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아주 큰 교회를, 한인 사회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큰 교회를 이렇게 거론하시면서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자녀들, 특히 중직자 자녀들 정신 문제 그렇게 많대요. 근데 그 좋다고 정평이 나 있는 교회인데 교인들을요 달달 볶는데요. 맨날 교회 나오게 하고, 그래서 교회는 부흥해요. 사실 한인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부흥을 합니다.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 달달 볶아요. 교회 부흥합니다. 그러면 언제 자녀들을
자녀들을 돌보고 교육합니까? 근데 그게 잘 통해요. 그게 한국 문화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확 휘어잡아갖고 성도들 강력한 카리스마로 휘어잡아갖고 지지고 볶고 달달 볶고 그러면 교회 부흥해요. 자녀들은 다 무너졌대요. 왜? 자녀들은 결국 부모가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교회가 해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뭐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 해준다고 그게 됩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부모가 집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학교 갔다 오면 학원 보냅니다.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다음에 토요일은 한국 학교 보냅니다. 한국어 배우라고. 정체성 잊지 말라고. 토요일 날에는 한국어 학교 보내요. 주일 날에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교회에 잡아놔요. 그럼 부모는 일해야죠. 특히 미국은 맞벌이 많이 하잖아요. 부모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돈은 그냥 팍팍 줘요. 용돈은 팍팍 줘요. 자, 자녀 교육은 누가 시키냐고요? 학원에서 시키고 학교에서 시키고, 미국 학교 얼마나 형편없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주일 학교 교회에서 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자녀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그냥 뭐 지식 전달하고 무슨 이런저런 활동하고 그게 자녀 교육입니까? 그러니까 얘들이요 자라면서 무너지고요. 무너지지 않더라도 대학교 가면은 다 교회 떠나고 직장 나가면서 신앙 다 저버리고. 근데 요즘에는 아예 그냥 정신질환, 대부분이 정신질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적극성이 되게 중요해요. 미국 문화의 그 장점이 적극성을 장려하는 것인데, 이제 이게 미국이 워낙 타락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게 돼버렸어요. 그 적극성을 가지고. 옛날엔 적극적으로 말씀대로 살다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거부하게 돼버렸는데, 여하튼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요 적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남들 다 안 믿고 남들 다 떨어져 나가고 그래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나 혼자라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세계가 바뀐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메시지 제목은 믿음과 성령인데요.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행위로 받는 것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받는 건 아니고, 그건 2절이고, 또 3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나 하면은요, 3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서 육체로는 영어로 human effort라고 나와 있습니다. human effort는 인간의 노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성령 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큰일 난 게 예수 믿어도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고. 아니, 예수 제대로 믿으면 성령 세례는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믿음과 또 분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또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노력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노력합니까? 무슨 트레스 디아스 같은 데 가고, 기도원 같은 데 가고, 능력 있는 주의 종한테 안수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그런데 방언 못 하겠는데요? 그거는 성령이 임인어 주시는 것, 성령께서 자의로 주시는 거라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 사모하는 것은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건 죄 아니에요. 사모할 수는 있어요.
성령의 은사들을. 그리고 정말 저도 옛날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지금 후회하는데, 내공. 예. 내공이 쌓이면은 기도응답이 다르다. 성령의 역사가 다르다. 이것도 지극히 동양적인, 한국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그러한 표현을 옛날에 몇 번 썼어요. 믿음이 쌓이면 쌓였지, 내공이 쌓이면은 이건 돛 닦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은 돛 닦는 거 아니에요. 뭐 경험이 쌓인다고 뭐 성령의 역사가 더 세게 나타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요. 한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기야 뭐 저부터도 그랬으니 할 말은 없고. 내공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노력 아닙니까? 그 인간의 노력으로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까? 그래 목사님도 기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지금 얘기해 버리죠. 뭐. 야고보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도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죽으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비가 안 왔다. 이것도 잘 해석해야 되는데,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안 오고 또 나중에 비가 오고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함, 이것은 무엇입니까? 적극적인 믿음이죠. 행위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행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들은요, 많은 그 한국 성도들은요, 새벽기도 나가고 뭐 금요 철야하고 때로는 금식기도 하고 기도원도 올라가고, 근데 자녀가 낳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으로 승부를 걸라고 그래 글쎄. 저희 교회요, 새벽기도 안 해요. 각자 하라고. 저는 합니다. 집에서 새벽기도 안 합니다. 저희 교회 금요철에 안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 어느 교회보다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희 교회 통해서. 양으로 승부를 거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자, 기도요. 기도 당연히 해야죠.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진실되게 기도해야 돼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밤도 새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저도 뭐 여러 번 밤새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밤이 새더라고요. 진짜 벌써 4시네, 벌써 6시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뭐 금식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새 뭐 특별 기도 시작한 지 한 달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이에요. 이것은 뭐 내공이 쌓이고 이런 거고, 이런 차원이 다른 거예요. 뭐 내공이 쌓이는 거, 그거는 뭐 이방 종교 사술에서나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성령 어떻게 받는가 그 말씀 드리고 있었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받는 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근데 어떠한 믿음인가? 어떠한 믿음인가? 예수 안에 죄사함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요,
예,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고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이 얘기하는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다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요거부터 얘기하잖아요. 3장에서. 그러고 나서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논하죠.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뭐 백현민 목사에 대한 믿음, 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 백현민 목사의 치유 메시지에 대한 믿음, 그런 거 아니에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다, 이 믿음이에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믿음이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고,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이것을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하나님이 필요한 것 주십니다. 방언의 은사 필요하면 방언의 은사 주실 거예요. 저는 방언의 은사 받았어요, 참. 그리고 치유의 은사 필요하면 치유의 은사 주실 거예요. 여기 치유의 은사 있으신 분 있어요. 그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불치병들이 치유되었는데요. 거의 뭐 전무후무한 아마 역사일지도 몰라요. 파킨슨, 암 뭐 이런 거 다 나왔어요. 그 은사는 성령이 필요하면 주시는 거고, 성령의 세례 따로 받을 필요 없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나와 있거든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 주시는 건 믿음이에요.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건,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성령님도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 이게 행위입니까? 율법의 행위? 아니면은 믿음입니까? 믿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믿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의지적으로 믿으셔야 되고 적극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입 벌리고 나 먹여줘라, 그래 메시지 주고 집에 가서 당신 메시지 틀어놓는 거,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이거는 너무 수동적이에요. 안 하는 것보다 낫더라고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오 형제처럼 적극적으로 우리 한번 믿어보죠. 적극적으로. 어머니는 뭐 이렇게도 해보고 뭐 저렇게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우리 한번 믿어보죠. 메시지 한번 끝까지 틀어놓고, 몇 년이라도 한 몇 년은 한번 틀어놓고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보죠. 적극적으로. 아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어쩔 때는요, 그냥 믿었는데 곧바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때는요 시간이 걸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믿고 적극적으로 믿고, 그리고 또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라는 것이죠. 옛날에 뭐 그 믿음, 그거는 옛날의 믿음이고 이제는 네가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겠다. 네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야겠다. 그러한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쉽게 낙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게 이제 그 과부와 악한 재판관의 비유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끝까지 찾아가죠. 이 악한 재판관에.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이 그 과부의 부탁을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의를 시행하는데, 뭐 하나님이 악한 재판관이냐?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 적극적으로 믿으면서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뭐 기도 모임이 있으니까 새벽 기도 하니까 그냥 의뢰히 가서 뭐 목사님 메시지 듣고 주여 삼창을 하니까 하고, 그리고 그냥 뭐 중얼중얼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아무 특별한 생각 없이 그냥 기도 제목 쫙 적어놨으니까 그거 다 읽으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 특히 적극적인 믿음에 역사하실까? 하나님과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성령님, 보이지 않는 힘으로 많이 오해하죠. 보이지 않는 그런 무슨 힘, force. 스타워즈 뭐 영화가 생각이 나지만 May the force be with you. 성령님은 그러한 뭐 보이지 않는 힘이 아니고 인격이세요. 인격, person. 그렇기 때문에 다 보시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만큼 믿었는데 이제는 요만큼 믿어도 더 이상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믿은 지 몇 년 됐는데, 지금 믿은 지 네가 20년, 30년, 40년, 50년 됐는데 네가 처음 믿었을 때 뭐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그 수준이냐? 이제는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생각이 다 있으세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도 진실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냥 수동적으로 시키니까 의뢰의 뭐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러면 안 돼요. 야고보서 5장 17절 우리가 이미 읽었고요. 또 인간적인 동기에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동기는 빨리빨리 내려놔야 돼요. 예, 그거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아시잖아요. 사람은 모르죠. 성령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동기의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악한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그릇된 동기를 가지고 지금 구하는데 거기에 역사하시면은 그 사람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하실 수가 없죠. 안 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잘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끊임없이 잘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처음에는 예수 천당, 그것도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은 아니에요, 그것도. 그런데 언제까지나 뭐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뭐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천당 간다? 언제까지 그 믿음에? 그러면 십자가는 어떻게 지려고 그러는데요? 그러한 수준의 믿음 가지고는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치유 사역 처음 시작했을 때의 믿음 많이 자랐습니다. 제 믿음이요. 그때 믿음하고는 달라요. 10년 전 믿음하고 지금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아멘. 좀 근데 이런 거는 물어보는 게 아닌데, 그치? 뭐 제가 아멘 해야지 뭐 왜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있어? 예, 결론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진실된 믿음의 치유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성령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의지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